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자신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는 삶이요, 잠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이다. 왜 이러한 삶이 필요한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운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담대함, 당당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는 영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믿음에 의한 나라와 삶이에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사실 그래요. 목숨이 중요하지 음식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앞서서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있어야 할 것,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 보세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에 의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의 사람입니까? 어떤 유형의 모습입니까?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믿음에 의한 나라와 삶을 이루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의를 구하는 나라와 삶입니다. 6월을 맞이하게 되면 나라 사랑과 함께 호국 보훈을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징조 7가지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징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징조와 징후가 다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징조들을 알면서 지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무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끼면서 외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점점 더 병들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나라와 세상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가 샘솟고 흐르는 나라가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부지런히 구하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더 바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공의를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손 대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나라와 삶이에요. 항상 틈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도록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족함이 있는 나라와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 충족, 흡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얻어야 돼요. 만족함이 없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만족함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이 피폐되겠어요. 충족함이 없어 보세요.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 성숙이 어려워요. 물이 채워져 흘러넘치듯이 충만함, 충족함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흡족함이 없어 보세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해 심령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과연 무엇으로 만족과 충족과 흡족을 채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학문에 이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자신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탈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모으는 순간에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는 순간에 너무나 괴롭고 마지막에 서보니 내 인생에 이것이냐 공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은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절대 불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충족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남들을 속여 빼앗는 수단꾼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삭개오는 고독했습니다. 삭개오는 불행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속여 뺏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그 모습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함이 있는 나라와 삶을 구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변화 이전의 삭개오의 모습으로 늘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바꾸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내 주어진 모든 삶이 펼쳐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면 주님 만족합니다. 충족합니다. 흡족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족함이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을 항상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저는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일 일 염려할 것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미리 염려하느냐? 왜 앞당겨 염려하느냐? 왜 벌써 염려하느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아무리 오는 괴로움이라도 그날에 족한 것이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날마다 족함으로 출발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은 믿음에 의한 나라와 삶이에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의를 구하는 나라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가정과 교회와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족함이 있는 나라와 삶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족함을 이루니 족함이 족함을 낳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생을 즐겁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주일을 지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나라와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